천하제일검 제8화 마지막 결단. 하지만 강연의 부대는 미동도 없었다. 벽처럼 서 있었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막아라! 창과 창이 부딪혔다. 칼과 칼이 엇갈렸다. 피가 튀고 비명이 터졌다. 지금이다. 강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창을 써라. 그 순간 숲풀 뒤에서 움직임이 일었다.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손에 든 건 끝이 나처럼 휘어진 창이었다. 받아라! 나창이 휘둘러졌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다. 말의 다리가 잘렸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말이 고꾸라졌다. 나창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말들. 기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연이어 쓰러졌다. 살려줘! 먼지가 솟구쳤다. 쓰러진 말 위에서 병사들이 굴러떨어졌다. 갑옷이 땅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뭐야! 말이 쓰러졌다! 황실군의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앞에서 말들이 쓰러지니 뒤에서 오던 기병들이 피할 수 없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쓰러졌다. 지금이다. 공격! 강연이 칼을 휘두르며 외쳤다. 양주보성의 군사가 쓰러진 기병들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살려줘! 비명이 터졌다. 피가 흘렀다. 초원이 붉게 물들었다. 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후퇴, 대형을 재정비하라. 한정이 급히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앞쪽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었다. 뭐야 이건? 한정이 이를 갈며 검을 휘둘렀다. 손이 떨렸다. 아니, 손만 떨리는 게 아니었다. 전체의 전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군사들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연의 병사들이 들고 일어나 전면 돌격을 감행했다. 지금이다. 두 번째 진영, 전진. 강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000명의 군사들이 바람을 가르며 곧장 돌격했다. 거대한 창이 밀고 들어오는 듯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단했다. 창끝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차갑게 타올랐다. 저게 1000명이라고? 저건 그냥... 한정은 숨이 막혔다. 그들의 함성과 움직임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인 것처럼 보였다. 돌격하라. 적군을 둘로 갈라라. 강연의 외침이 초원을 찢었다. 그의 화극창이 공중을 갈랐다. 창끝이 빛나는 순간 전장의 공기가 뒤집혔다. 기병 하나가 말에서 떨어졌다. 이어서 둘, 셋. 기병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한정의 부대는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먼지가 시야를 가렸다. 말들이 서로 부딪혔다. 비명이 터졌다. 그 틈을 타 강연의 군사들은 동서로 갈라지며 한정의 군사를 넷으로 쪼갰다. 그렇게 4개의 포위망에 가둬놓고 공격하자 신기하게도 강연의 군사가 더 많아 보였다. 이놈들 이럴 수가... 한정이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다. 손에 쥔 검이 무거웠다. 아니, 온몸이 무거웠다. 우리가 지고 있어. 우리가... 승부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초원은 피와 먼지로 뒤덮였다. 해는 마지막 불빛을 던지며 붉게 타올랐다. 그 빛 속에서 강연의 검이 하늘을 찔렀다. 진무상 장군의 이름으로. 그 함성이 초원을 가르고 메아리 쳤다.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전세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연에게 기울었다. 한정은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둘렀다. 말굽이 뒤엉키고 먼지가 피처럼 흩날렸다. 돌격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기병대는 이미 무너졌다. 사방에서 말이 쓰러지고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장군님! 후퇴해야 합니다! 부하가 소리쳤다. 얼굴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닥쳐. 아직 안 끝났어. 한정이 고함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기병을 여러 부대로 나누어 측면에서 공격했어야 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적을 너무 얕봤다. 1000명도 안 된다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북방에서도 가장 강한 수비대였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의 판단착오는 수많은 기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피가 초원을 적시고 비명이 하늘을 찢었다. 모두 그의 책임이었다.
아, 나는 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입안에 고였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에 불과했어. 그 순간 강연의 창이 다시 한번 빛났다. 한정은 여전히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뭘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한 번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몰랐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칼을 휘둘렀지만 적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 더군다나 힘이 빠져서 칼끝이 적에게 닿기도 전에 방패에 막혔다. 적의 창끝이 목을 스쳐갔다. 그 한정은 몸을 틀며 적의 창을 겨우 막았다. 손이 저렸다. 팔이 떨렸다. 젠장 이런 개싸움을 하다니. 눈에 피와 먼지가 뒤섞여 번졌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이 두려움으로 굳어가는데도 그는 억지로 말을 몰았다. 나는 한정이야. 질 수 없어. 절대로. 자존심이 그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화살 하나가 날아와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비틀. 몸에 힘이 빠지며 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한정은 간신히 고삐를 붙잡았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어깨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멀리서 강현이 새빨갛게 피에 젖은 얼굴로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한정, 내가 간다. 그 외침이 들리는 순간 한정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갑자기 몰아닥치는 극심한 공포. 온몸이 얼어붙었다. 한정은 소리쳤다. 후퇴하라. 모두 후퇴하라.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비명이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었다. 취고수가 북을 두드리며 명령을 알렸다. 기병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나기 시작했다. 말들이 뒤엉켰다. 병사들이 서로를 밀쳤다. 누군가 말에 깔렸다. 비명이 터졌다. 후퇴하려고 몸부림쳤으나 대부분은 이미 돌아오지 못했다. 초원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말들이 쓰러져 있었다. 피가 땅을 적셨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초원은 붉게 물들었다. 바람에 섞인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속에서 강현이 검을 높이 들어올렸다. 순간 붉은 빛이 그의 칼날을 타고 번쩍였다. 석양이 검에 반사되어 불타올랐다. 승리했다. 강현의 외침이 터졌다.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창을 높이 들었다. 검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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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전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정은 달아나면서 뒤를 돌아봤다. 강현이 서 있었다. 검을 든 채로 피에 젖은 채로 승리자로서. 나는 패배했어. 그 사실이 어깨의 통증보다 더 아팠다. 한편 추살대는 그대로 남아 진생과 곽승희를 에워싸고 있었다. 양주보성 병사들과의 싸움 따위엔 관심도 없는 듯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들 같았다. 철고고가 웃으며 걸어나왔다. 이 꼬마가 나한테 맞서겠다고? 그가 진생을 보며 비웃었다. 내 어미 선아 부인도 내 손에 쓰러졌거늘. 그는 발끝으로 돌무더기를 툭 걷어찼다. 돌들이 대굴대굴 굴렀다. 진생의 어깨가 움찔했다. 팔괘진 따위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철고고의 비웃음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진생을 조롱하고 있었다. 격장지게였다. 어린 진생은 쉽게 말려들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진생의 평정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도저히 10살의 정신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진생은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고 조용히 혼원일기공을 운용했다. 단전에서 기운이 솟아오르며 온몸을 타고 흘렀다. 순간 보이지 않는 압력이 철고고의 몸을 눌렀다. 철고고의 눈이 커졌다. 이 조그만 녀석이 어찌 이런 조화를 부리는가? 크게 외치며 흑우선으로 곧장 진생을 찔러갔다. 흑우선이 바람을 갈랐다.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의 흑우선은 검기에 막혀 멀찌감치 튕겨졌다. 뭐야? 철고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어느새 곽승일이 다가와 검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여전히 몸에는 화살을 꽂은 채였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철고고는 물론 뒤에 있던 도검신도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다. 저자가 어떻게?
조금 전까지 숨도 못 쉬던 자가 어떻게 강력한 철고고의 흑우선을 쳐낸단 말인가. 너는 철고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곽승일은 아무 말 없이 검끝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다. 호수처럼 잔잔했다. 순간 도검신이 몸을 날렸다. 건방진 놈. 그의 흑철쌍곤이 검은 파도처럼 몰아쳤다. 곤봉이 공기를 갈랐다. 그러나 곽승일은 눈을 감고 호수처럼 마음을 가라앉혔다. 검이 움직였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태천검법의 궤적이 공중에 펼쳐졌다. 쇳소리가 번개처럼 튀었다. 이럴 수가. 도검신이 이마에 땀을 흘렸다. 손이 저렸다. 팔이 떨렸다. 이자가 이렇게 강했나? 그때 철고고가 뒤로 돌아 추살대에 신호를 보냈다. 진생을 처리해라. 추살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들의 검이 서늘하게 빛났다. 7명의 추살대가 진생을 향해 다가왔다. 진생이 주춤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하늘을 찢는 함성 소리가 들렸다. 수원을 가르며 30여 명의 군사가 뛰어들었다. 강연히 미리 보낸 양주보성의 군사들이었다. 진생 도련님을 지켜라. 선봉의 선장수가 외쳤다. 숫자는 적었지만 위력은 바위가 굴러오는 듯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창끝이 햇빛에 반짝였다. 추살대가 멈칫했다. 철고고가 이를 갈았다. 저놈들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군사들이 추살대와 부딪혔다. 검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진생은 그 틈을 타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살았어. 살았어. 곽승일이 여전히 검을 들고 서 있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장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추살대가 일순간 흔들렸다. 저놈들 어디서 나타난 거야? 도검신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완벽한 포위망에 구멍이 뚫렸다. 양주보성의 군사는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진생 도련님을 지켜라. 우리가 막는다. 이미 죽음을 도외시한 몸짓이었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하나, 진생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만이 타올랐다. 검이 부딪히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졌다. 그러나 추살대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갑자기 나타나던 비는 탓에 놀라서 움찔했지만 곧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하기 시작했다. 멍청한 놈들 감히. 추살대의 칼이 번쩍였다. 그들은 강호를 휩쓸던 무사들이었다. 냉혹하고 정확하고 빨랐다. 어느새 양주보성의 군사들이 뒤로 밀려나고 진생을 중심으로 둥근 원이 만들어졌다. 30여 명. 그들이 진생을 감싸며 보호했다. 물러서지 마라. 여기서 죽는다. 절박한 외침이 퍼졌지만 추살대의 검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한 병사의 목이 툭 하고 날아갔다. 또 다른 병사는 가슴 한복판에 칼을 맞고 뒤로 넘어갔다. 대장님, 미안합니다. 어떤 이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나, 둘,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피가 뿜어지고 몸이 나가 떨어졌다. 진생을 둘러싼 원은 점점 좁아졌다. 진생의 얼굴이 흩어지는 피와 먼지 속에서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 사람들, 나 때문에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내가 뭐라고, 내 목숨이 뭐라고. 목이 메었다. 숨이 막혔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저들은 왜 이렇게 죽어가는가. 고작 나 같은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련님, 울지 마십시오. 피를 쏟아내던 한 병사가 마지막 힘으로 외쳤다. 저희는 기꺼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그의 등을 갈랐다. 또 한 명이 눈을 감고 쓰러졌다. 안 돼. 제발 안 돼. 진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먹이 꽉 움켜쥐어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도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원을 이루던 병사들은 이제 10명도 남지 않았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은 결연했다.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멀리서 황실 기병대의 북소리가 울렸다.
도검신과 철고고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 북소리는 패퇴의 신호였다. 황실군이 무너졌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이곳도 곧 양주 보성의 군사가 몰려온다는 소리다. 곽승일도 그렇고 진생을 둘러싼 저 아기 같은 군사들도 쉽게 어찌할 수 없다. 자칫 이들에게 발목이 잡혀 이곳에 묶여 있다간 우리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도검신은 철고고를 바라보았다. 철고고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철고고가 손짓하자 추살대 한 명이 뿔나팔을 불었다. 그 소리를 끝으로 추살대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피와 먼지뿐이었다. 추살대의 살기가 완전히 사라지자 진생과 곽승일은 동시에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가 전장의 참혹함을 말해줬다. 진생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곽승일을 바라봤다. 삼촌, 곽승일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진기가 완전히 고갈된 듯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고 손끝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삼촌, 진생은 엉금엉금 기어가 그의 곁에 앉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괜찮아요? 삼촌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 진생 자신도 놀랄 만큼 간절했다. 곽승일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웃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헉헉대는 숨소리 사이로 나온 대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곽승일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근데 진생아, 네, 조금 전에 내가 쓴 그 무공 말이다. 곽승일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다. 추살대원의 공격을 막던 그 무공, 그게 대체 뭐냐? 진생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신법이에요. 신법, 곽승일의 눈이 커졌다. 혼원일기공을 말하는 거냐? 네, 아니, 잠깐. 곽승일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아는 혼원일기공이 아니던데? 내 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랐어. 아예 다른 무공처럼 느껴졌다고. 진생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게 혼원일기공이 제 체질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래서 기의 운용을 조금 바꿔봤어요. 뭐 공기가 멈췄다. 곽승일은 눈이 찢어질 듯 크게 떴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다. 지금 뭐라고 했냐? 바꿨다고요, 조금. 곽승일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이가 없었다. 천하의 혼원일기공을 바꿨다고? 내가 천하의 혼원일기공을 직접 개조했단 말이냐? 진생은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이렇게 하면 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라서요. 내 경락 흐름이 원래 신법이랑 좀 안 맞았거든요. 곽승일은 숨이 막혔다. 경락 흐름이 안 맞아서 바꿨다고? 그것도 천하제일의 신법인 혼원일기공을? 10살짜리가? 형수님, 곽승일은 허탈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대체 진생은 무슨 아이입니까?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놀라움,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이 아이는 선화 부인의 재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아니다, 그 이상이다. 곽승일은 진생을 바라봤다. 땀과 먼지 투성이지만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진생아, 네? 너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 힘으로 신법을 바꿨다는 말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왜요? 이건 무림 전체가 발칵 뒤집힐 일이야. 이게 알려지면 사방에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달려올 거란 말이다. 곽승일은 한숨을 내쉬었다. 괴물이 태어났구나. 진짜 괴물이. 그때였다.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엄청난 규모였다. 진생이 고개를 돌렸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갑옷을 입은 수많은 기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봉에 선 장수의 위엄이 범상치 않았다. 강현 장군이었다. 곽아우, 강현은 말이 채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갑옷이 철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순식간에 곽승일 곁으로 달려왔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주변의 참혹한 광경에 강현의 얼굴이 굳었다.
피로 얼룩진 땅, 곳곳에 널린 시체들, 그리고 탈진에 쓰러져 있는 곽승일. 형님, 곽승일은 피로에 잔뜩 절은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현 장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팽팽하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오셨소. 그 말을 끝으로 툭. 곽승일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이다. 삼촌, 진생이 다급하게 그를 부르며 흔들었다. 삼촌, 삼촌, 정신 차려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제발. 강현이 재빨리 다가와 곽승일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침묵이 흘렀다. 진생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발요. 괜찮다. 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탈진했을 뿐이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 걱정 말거라.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느냐? 휴. 진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를 훔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삼촌 다행이다. 강현은 진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생아, 네? 너는 어떠냐? 다친 곳은 없느냐? 진생은 고개를 저었다. 네, 삼촌이 다 막아줬어요. 전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렇구나. 강현은 진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내 덕분에 삼촌도 버틴 거야. 10살짜리가 추살대 앞에서 살아남다니 대단하구나. 진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덕분이라니. 가슴이 뭉클했다. 자, 이제 양주 보성으로 돌아가자. 과가우의 상처부터 치료해야겠다. 강현이 일어서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곽 장군을 조심히 옮겨라. 진생도 보호하고. 예,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진생은 들것에 실려가는 곽승희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 하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삼촌 제가 꼭 지킬게요. 먼지가 가라앉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멀리 피로 물든 전장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았다. 마치 이 전쟁의 비극을 애도하듯 진생은 말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전 살아남았어요.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빛날 뿐이었다. 양주보성 북방의 마지막 보루. 이곳의 바람은 오늘도 매섭게 불었다. 성벽이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였다. 병사들의 갑옷은 얼어붙은 공기에 쓸려 삐걱거렸다.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이었다. 산맥의 거대한 그림자가 성을 삼키듯 드리워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천랑군의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저 너머에 뭔가 있어. 성루 위의 병사가 멀리 평야를 바라봤다. 하얗고 묵직한 안개가 평야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낮게 깔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 중이던 병사가 움찔했다. 뭐지? 숨을 죽이고 기울였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기다. 병사가 외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천랑군이다. 그 순간 성루 위의 모든 병사가 얼어붙었다. 안개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갑옷, 검은 투구, 검은 깃발. 천랑군의 기병들이었다. 저들이. 병사들의 손이 떨렸다. 천랑군은 아무 말도 없이 성 가까이 다가왔다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천천히 성문 앞을 거닐다가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남은 것은 거친 말, 울음과 바람뿐이었다. 병사들은 말을 잃었다. 천랑군이 나타났다고. 곽승일 옆에 있던 강현이 소식을 듣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병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곽승일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통증에 얼굴이 찡그려졌다. 삼촌, 약탕기를 지키던 진생이 놀라 급히 달려왔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상처가 아직. 괜찮다. 곽승일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진생아, 곽승일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색 안개가 성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김 같았다. 천랑군이 자꾸 국경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보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곧 일이 터지겠구나. 일이요? 그래, 곽승일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진생의 눈이 커졌다. 천랑군이 공격할까요? 곽승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들도 알겠지. 뭘요? 진무상 장군이 죽었다는 걸.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이제 우리 국경은 곽승일의 입에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이빨 빠진 호랑이야. 진생의 얼굴이 굳었다. 넘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등불이 흔들렸다. 마치 곧 꺼질 것처럼. 삼촌. 진생아, 곽승일이 진생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터 방심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돕지 못한다.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해. 진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창밖의 안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10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어른처럼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진생의 입술이 떨렸다. 사람이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았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왜 저러는 걸까? 왜 싸우는 걸까? 곽승일은 말없이 진생을 바라봤다. 근데 진생이 고개를 떨궜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 곽승일의 가슴이 아려왔다.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10살. 한창 뛰놀 나이에 이 아이는 죽음을 말하고 있었다. 천천히 곽승일은 손을 뻗어 진생의 작은 머리에 올렸다. 손끝이 떨렸다. 곽승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진생아. 진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말이다. 곽승일이 창밖을 바라봤다. 강호는 언제나 싸움으로 굴러간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사람이 죽고 땅이 피로 물든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살기 위해 이겨야 해. 그게 이 세상이야. 진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곽승일이 진생을 똑바로 바라봤다. 싸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지켜야 할 거요? 그래, 곽승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도리, 의리, 지켜야 할 사람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걸 알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진생은 곽승일을 바라봤다. 상처투성이 몸으로 그래도 자신을 지켜준 사람.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살린 사람. 지켜야 할 사람들. 진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래, 곽승일이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하지만 진생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려면 작은 손이 더 세게 쥐어졌다. 저도 강해져야 해요. 잠시 후 강현이 돌아왔다. 먼지투성이의 얼굴, 갈기갈기 찢어진 옷자락, 머리엔 부러진 나뭇잎이 잔뜩 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품은 눈빛이었다. 곽승일이 낮게 물었다. 형님, 적의 동태는 어떻습니까? 강현은 탁자에 털썩 앉으며 굵은 숨을 토했다. 요즘 천랑군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나타나. 아마 진무상 형님이 변을 당했다는 걸 눈치챘겠지. 곽승일의 눈빛이 흔들렸다. 벌써 그곳까지 소식이? 강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조성이 무너진 지 하루 만에 너희 탈출 소식이 벌써 퍼졌어. 그 덕에 내가 군사를 끌고 너희를 구하러 간 거고. 강현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랑군의 정보력을 얕보면 안 돼. 지금쯤 우리 움직임을 모조리 꿰고 있을 거야. 바람이 창밖에서 허공을 핥히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 한쪽으로 휘었다. 곽승일이 조용히 물었다. 형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싸운다. 곽승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곳 병력만 모아도 10만이 넘는다. 황군과 정면 승부도 가능해. 더군다나 우리가 진군의 깃발을 올리는 순간 황제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다 모일 거야.
병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지. 황실을 무너뜨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곽승일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무릎 위로, 주먹으로, 목소리로 번졌다. 반란을 꾀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천랑군은요? 우리가 황군과 싸우는 순간 그들은 국경을 넘어올 겁니다. 그 순간 태송국은 끝장입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산하게 스쳤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연이 말했다. 그럼 3만을 뽑아 황실을 기습하자. 7만은 여기 남겨 방어하고 급습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어. 곽승일이 곧바로 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강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곽승일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말은 안개처럼 무겁게 깔렸다. 형님, 잠깐의 승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황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무너뜨린다고 해도 그 자리를 누가 메울 겁니까? 곽승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세상엔 기인이사 영웅오걸이 널렸습니다. 그들이 다 들고 일어서면 백성들은 또다시 전란 속으로 내몰릴 겁니다. 강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먹이 떨렸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곽승일이 조용히 이어 말했다. 형수님께서 형님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강연의 얼굴이 순간 일렁였다. 백성들을 다시 전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바람이 더 거세졌다. 그리고 강연이 벌떡 일어났다.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두 눈이 붉게 충혈됐다. 진무상 형님의 원호는 어쩌라고. 우린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어. 원수를 갚는 건 장부로서 당연한 일 아니냐. 강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그놈들은 반드시 이리로 군사를 보낼 것이다. 형님의 잔재를 싹 쓸어버리려고 할 거야. 그때 우린 다 죽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다 죽는다고.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이었다. 곽승일은 강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겉은 고요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뜨겁게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들의 공격은 우리가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곽승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복수에도 여러 길이 있어. 강연의 시선이 번쩍 들렸다. 뭐라고? 정면으로 황제를 쓰러뜨리는 길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흉만을 제거하는 길도 있지요. 곽승일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바닥이 가볍게 울렸다. 나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객을 보내 원흉을 조용히 없애는 것, 그것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면 짧은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다. 백성의 피를 더 흘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강연의 숨이 갑자기 거칠어졌다. 가슴이 크게 들썩이고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터질 듯했다. 그걸로는 내 마음이 아물지 않아. 그가 울부짖었다. 섞여 나온 울음이 그의 목을 갈라놓듯 떨렸다. 내 찢어진 가슴은 그걸로 메워지지 않는다고. 말끝에 참지 못한 눈물이 터져나왔다. 강연의 어깨가 진동하듯 떨렸다.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어짜고 있었다. 방 안은 완전히 텅 빈 듯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창밖의 안개가 성벽을 감싸며 더 짙어졌다. 촛불이 흔들리자 강연의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도 흔들렸다. 강연이 고개를 떨구었다. 지독한 절망이 머리 위에 내려앉은 듯 무거워 보였다. 우린 대체 뭘 위해 싸우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재처럼 가늘고 흐릿했다. 형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가 어둠을 깨뜨렸다. 강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복수만이 아니오. 곽승일이 천천히 다가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질 만큼 가까워졌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들입니다. 형수님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소. 강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쳤다. 분노와 슬픔이 얼굴 위를 번갈아 뒤흔들었다. 이를 악물었다 풀었다. 다시 악물었다가 풀기를 되풀이했다. 형님, 곽승일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감싸는 청 같았다. 복수는 할 겁니다. 반드시.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형수님이 바라던 그 방식으로.
강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먹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격정이 남아 흔들리는 눈빛. 그러나 그 속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촛불이 다시 흔들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고 깊게 드리워졌다. 한 달이 흘렀다. 도성에서 강현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모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국경마다 전령이 밤낮으로 말을 몰아 달려왔다. 말발굽이 성문을 울렸다. 황, 흥. 힘을 모아 함께 맞서 싸웁시다. 전령들이 전한 소식은 모두 같았다. 이건 곧 반란의 신호였다. 하지만 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관사에 틀어박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초조했다. 번갈아가며 그의 문을 두드렸다. 장군님, 이대로면 황군이 들이닥칠 때 전부 죽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제발 결단을. 절박한 외침이 이어졌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며칠 후 강현이 조용히 집무실로 부관들을 불러들였다. 장군이 드디어 결단을 내린다는 소식에 부관들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집무실 문이 열리자 모두 한꺼번에 들어왔다. 기대, 긴장, 희망이 얼굴에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불빛 아래 앉은 강현의 모습은 초췌했다. 눈은 쑥 들어갔고 수염은 며칠이나 손보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다. 거의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숨이 끊어질 듯 떨렸다. 물러나겠네. 그 말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부관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며 귀를 의심했다. 장군님, 한 부관이 뛰쳐나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목소리가 울먹였다. 강현은 탁자 위 문서를 툭 밀어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오래 생각했어. 강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황군뿐 아니라 천랑군도 군사를 모으고 있다 하오. 우리가 도성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 천랑군은 곧장 뒤에서 쳐들어올 것이요. 부관들은 숨을 삼켰다. 그럼 우리는 황군과 천랑군의 협공을 받게 될 것이요. 승산이 없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다.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분노가 끓어올랐다. 누군가는 턱을 악물었고 누군가는 치켜뜬 눈을 떨며 울음을 참았다.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관이 매달리듯 외쳤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요. 강현은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게, 느리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고갯짓이었다. 그건 천랑군이 진무상 장군의 변고를 모를 때 이야기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우리가 도성으로 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요. 창밖은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강현의 눈에는 잿빛 전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피로 물든 흙, 쓰러진 병사들, 울부짖는 백성들. 우리가 떠나는 즉시 국경은 무너질 것이요. 그리고 전국은 다시 전란에 빠지겠지. 강현의 손이 떨렸다. 가여운 백성들은 또다시 도탄에 빠질 거요. 하지만 한 부관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목이 터지라 울부짖었다. 장군님, 하나둘씩 다른 부관들도 무너졌다.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볐다. 저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누굴 따르란 말입니까? 장군님이 떠나면 누가 우릴 지켜줍니까? 그들은 수년간 싸워왔다. 얼어붙은 국경에서 짐승 같은 천랑군과 맞서 그 모든 싸움을 이겨냈다. 하지만 진무상 장군은 죽었다. 그리고 지금 그와 함께 국경을 지탱해 온 강현마저 떠나려 한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란 말입니까? 강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집무실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다. 촛불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슬픔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다. 아무도 다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승리보다 명예보다 절망의 무게를 더 크게 느꼈다.